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선 여기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이 승리의 시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어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승리하실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승리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서 과거 시제 완료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벌써 끝났다는 뜻이죠. 승자와 패자가 다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1분 1초도 한순간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에서조차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가 결정이 되었고 사단은 십자가 이후로 완전한 패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2대 0으로 이겼다고 치겠습니다. 경기를 직접 뛴 국가대표 선수가 일본 선수와 경기를 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직접 뛴 국가대표가 이겼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겼습니까? 비록 우리가 경기를 뛰지 않았지만 나를 대신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경기에서 이긴 그 국가대표의 승리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과거 시제 완료로 끝났죠. 이미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리고 과거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갈바리라고 하는 언덕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것이 그 승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그때의 하늘나라 국가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대쟁투의 경기 결승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만 승리하셨을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가 함께 승리했을까요? 예수님만 승리했다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오르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승리는 인류 전체의 승리였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때 우리가 함께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참여했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때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문 용어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이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영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담은 이 지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국가대표가 아담이었죠. 최초의 국가대표가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져버렸습니다. 이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그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었고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죠. 아담이 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함께 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져버려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국가대표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졌어요. 분명히 완벽하게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후반전에 선수를 교체해버렸네요. 그 선수가 누굽니까? 교체된 선수가 둘째 아담, 마지막 교체 선수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후반전에 오셔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겼고 최종적으로 사단이 졌다라고 선포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요. 구약에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구약 성경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으면 그분이 이루신 모든 승리가 다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승리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동시에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즉 둘째 아담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그분의 승리가 결국 나의 승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싸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 것이고, 그 승리가 결국 20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며 우리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경우에도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한다. 아멘. 자, 여기 표현을 아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동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승리가 내 노력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그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내가 탔는데 비행기가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운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조종사만 죽어야 되잖아요. 조종사가 실수했으니까요. 그런데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비행기는 아주 탁월하게 안정적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착하게 해주는 최고의 비행기 조종사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 안에 탔는데 내가 잘해서 목적지로 도달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했습니까? 누가 운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자꾸 이 비행기를 운전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고 결국에는 추락하게 되는 그 형태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인류가 처음에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분 안에 다 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비행기에 다 탔고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온 인류가 그때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탔습니다. 그때 같이 죽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때 모든 인류가 그분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분이 혼자 이기신 것이 아니고 그분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때 모든 인류가 다 그분 안에 있었고 실제로 모든 인류가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조별 경기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경기였습니다. 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 당시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경기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경기가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기에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죠? 제가 국가대표가 아니니까요. 참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경기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자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기가 끝났는지 저는 전혀 몰랐겠죠. 근데 자는 사이에 경기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놀랍게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강호 포르투갈을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2대 1로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16강에 오르는 기적을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이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아마 그 경기를 보지 않았겠죠. 그리고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16강에 오르든 오르지 않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 월드컵 경기 자체를 보지 않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같이 아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TV조차 켜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참여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그때 16강에 다 올랐고 국가대표 선수만 16강에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16강에 올랐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안식일이 다 끝나고 나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랐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질 줄 알았는데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승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아도, 믿음 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가, 결과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승리했고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아니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이미 결정이 났고 그 승리도 역시 우리의 승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가 16강에 오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5천만 명의 국민들이 다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다 그 16강의 승리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승리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지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16강에 떨어질 줄 알고 아예 기대도 안 했지만 마지막 타임에 그렇게 결승골을 넣고 극적으로 이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승리를 확인하고 나서 그 승리 안으로 제가 동참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아예 그 승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승리라고 외치고 그 승리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승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기쁨과 십자가가 주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든 우승을 하든 상관없이 그 승리의 감격 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쁨은 고스란히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 속으로 들어가고 그 승리에 동참한다면 그 승리의 결과를 통해서 얻는 그 축복과 그 승리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기만하지만 이미 패배한 원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고 십자가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주장해야 된다는 것.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번복하거나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과거의 역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에 내가 매일 매순간 동참하고 반응하고 그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주장하며 그 승리의 능력과 감동을 내가 누리고 또한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활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축구 경기를 보면 피말리는 일이 생깁니다. 월드컵이 되면 사람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결과를 다 알고 그 경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그 2022년도에 우리나라 16강 결과를 제가 뒤늦게 알았지만 뒤늦게 알고 나서 이제 영상으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나서 보는 거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그 승리를 향하여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덜 고생하고 덜 슬프고 덜 상처받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우리가 다 축소하려면 예수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과거 시제 완료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죠.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구나. 이렇게 다 알고 싸우는 것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니었고 우리 모두의 승리였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운명으로 결정이 되었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동시에 승리한 그리스도인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가 과거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승리가 살아있고 그 승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작용되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강력하게 응답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